오늘 딱 보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예전과 다른 예쁜 장식들과 상징들이 많지요. 12월에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3번 정도 12월 주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또 올해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 성탄이 되도록 저희가 말씀과 예배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물론 예수님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이건 뭐 말하려고 했죠. 요거 빼고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 뭐 생각납니까? 저거. 저게 뭡니까? 트리. 또 어떤 거요? 우리 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100% 선물. 언제부터 예수님 생일 선물을 지그가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당당하게 부모님한테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날 것 같으세요? 여행, 낭만, 파티 같은 것도 맞아요. 여행, 낭만,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는 먼저 생각이 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교회 안팎에 이 성탄절을 좀 더 기쁨과 감격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쁜 장식들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그거 찾아보시면 재미가 쏠쏠할 텐데요, 1층에도 보면 숨겨져 있는 성탄의 예쁜 장식들 많고요. 오늘 여기도 보면 어느 백화점보다 더 세련되게, 그리고 제 앞에도 이렇게 성탄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저희가 장식들, 상징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또 우리 또 남자 성도님들 고생해가지고 우리 교회 외벽에도 되게 예쁜 성탄을 새로 좀 리뉴얼을 해놓았어요. 이거 잠시 볼 수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이거 아마 움직일걸요? 예쁘죠? 생각보다 예쁘죠? 밤에 보면 우리 동네가 이렇게 세련됐나 싶을 정도로 이 불 하나로 진짜 예뻐졌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되새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분위기를 내지요.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고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백화점이 제일 먼저 성탄 시즌의 장식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주인공이신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성탄절을 너무너무 즐기고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홍보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 젊은이들은 남녀 간의 애정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이 정도이지만 뭐 크리스마스 마을 이래가지고 호텔들마다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 가면 여러분 뭐 눈도 내린대요. 눈도 가짜 눈 막 내리고요. 유럽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 옛날 유럽형 집들을 쫙 가짜로 지어놓고 거기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옛날 크리스마스 장식되어 있는 유럽의 마을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또 이 말을 들으니까 가고 싶죠. 또 가볼까? 가도 됩니다. 여러분,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요, 우리가 대신 이 세상이 증거해주는 메시지 말고 진짜 성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진짜 성탄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 이 트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상징이라면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성탄의 상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도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성탄의 상징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의 7절에 나와 있는 구유입니다. 여러분, 구유, 우리 어르신들 구유가 뭐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유, 그림하는 거, 이게 구유입니다. 구유. 이 구유, 요즘은요 그런 거 그려줘 하면 애들이 그려줍니다. 구유, 옛날. 여러분, 이 구유가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말로 말하자면 말밥통, 소밥통, 여물통, 아시겠죠? 그게 구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저렇게 흙으로 만들거나 나무에 속을 파서 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물통을 마구간, 외양간, 저 사람들은 말도 소도 있었으니까요. 마구간 하면 외양간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짐승들의 짚이나 여물, 그리고 그 안에 막 요만 거 섞어가지고 나놓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그 여물을 씹어 먹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그거.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여러분, 이 여물통이 예쁩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죠. 저도 도시 출생인지라 잘 몰랐는데요, 시골에 가가지고 이 삼지창 가지고 이 집을 퍼가지고 이 여물통에 넣는 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여물통은 일단 뭐로 범벅되어 있냐면 소나 말이나 짐승의 침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얘들은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똥도 싸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배설물도 묻어 있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지푸라기,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냄새에 하여튼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더 깊이 이야기하면 점심 드시기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는 크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요즘은 호수 가지고 씩 뿌리고, 옛날에는 이 물 바가지 가지고 물 바가지로 팍 몇 번 해가지고 대충 씻어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새 여물을 채워주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예쁘고 반짝거리는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주는 처음 상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여물통 구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빅뉴스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당시에 그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일 큰 뉴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요,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냐니까 황제 명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칙령을 받은 총독들은 자기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고 인구조사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인구를 완벽하게 조사를 해놓아야 세금도 더 정확하게 많이 거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지역을 어떻게 재편할지, 이 제국의 힘과 통치를 더 완벽하게 다듬기 위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아주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이 막 발을 달리고 전차를 달리는 파병들을 통하여서 일시불란하게, 그때 당시 로마가 놓아놓았던 대로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서 총독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총독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더 많이 뽑아서 동네마다 사람을 보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접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은 회당마다 그런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이 고향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야, 너 어디 사든 누구 아들이냐? 이름 적고 너희 가족은 얼마나 되냐? 몇 살이냐? 그렇게 다 와서 호적 등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큰 소식이고 빅뉴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신문 1면에 나야 되는 일이죠. 신문 1면에 나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최근에 뭐 이런 일면에 나는 뉴스가 뭐 있었을까요? 그거 복지지원금, 이름이 뭐였죠? 민생지원자금. 예. 그거 한데 보니까 주민센터에 뭘 때로를 못 가겠더라고요. 인터넷 안 되는 이 핸드폰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거 타러 와가지고,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몇 년생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등 신청하세요. 몇 년생은 몇 년부터 며칠까지 신청하세요. 이러면 전부 몰려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나라, 제국 전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은 따르지만 이게 신문 일면이죠. 뉴스에 대서특보되는 특보를 알려드립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신민으로 말미암아 호적 등록과 인구조사를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이 소식을 듣는 모든 황제 산하에 있는 신민들은 언제까지 이 호적을 마치십시오, 이렇게 전부 다 그 소식에 시끌시끌하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관을 내는 타지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 크고 중대한 소식을 그냥 이 앞에 잠시 언급한 후에 하나님의 카메라와 렌즈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큰 소식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작은 이야기 속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카메라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점은 호적 등록 때문에 움직이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넓은 지역 가운데 유대라는 아주 극소한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 유대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호적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너무도 작은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역사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제국의 행정의 움직임, 수많은 민족들의 대이동.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초점과 말씀의 중심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한 청년 요셉과 사람들 눈에는 그저 임신한 한 여인으로 보였을 뿐인 마리아의 해산과 한 아기의 탄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내린 이 명령이 이 역사의 가장 큰 이슈와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탄생하는 한 아기를 통해 이것이 온 우주 역사의 중심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너무 화려하고 너무 시끄럽게 보냅니다. 네온 사인, 음악, 이벤트, 백화점, 장식, 세일, 여행, 파티, 크리스마스 특가로 여행을 떠나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서 심지어는 눈이 오지 않는 부산에는 가짜 눈까지 내려가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저쪽에 동부산에 아난티 가면 크리스마스 마을을 만들어 놓는다더라. 영도에도 어디 만든답니다. 가보십시오.
영도에도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다더라. 여러분 거기에 가면 정말로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사람 머리를 밟고 다녀도 될 만큼 사람들이 막 정말로 새까맣게 모여든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한 그루가 아니고요, 진짜 막 건물만큼 큰 이런 나무를 숲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가본 건 아니고 이미지로 봤습니다. 요새 트리로 숲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짜 눈을 내려요. 가보고 싶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소식에 아주 솔깃합니다. 그 소식이 빅뉴스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달콤한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능력, 성탄의 진정한 기쁨, 성탄의 참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에요.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진짜 잘 알고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다시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 희망과 능력과 은혜의 회복을 열망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부산 충무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말씀에 관심이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크리스마스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의 움직임을 따라서 시선을 옮겨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곳 가세요.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성탄의 진짜 의미와 힘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옮겨가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의 큰 사건, 그러나 그 사건 속에 묻혀 있는 아주 작은 두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유대 땅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도 변두리 시골, 우리말로 하면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여관에서도 방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고요? 어떤 여관에 딸려 있는 마구간,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도 말밥통. 카메라가 계속 어떻게 이동하는 줄 아시겠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크고 대단한 곳이 아니라 작고 낮은 곳, 무언가 관심 받을 만한 화려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누추하고 초라한 곳으로 하나님은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향한 곳은요, 유대의 많은 마을 중에서도 아까 표현한 것처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변두리 시골 같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의 뜻은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베들레헴은 몇 번 중요한 사건에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일단 다윗의 동네로 유명하죠. 다윗이 살았던, 태어났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룻기 기억하세요? 룻기의 나오미가 돌아온 동네가 어디게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상징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비었던 것을 채워주는 곳이고 줄인 자들을 먹여주는 곳이고 없었던 곳에 기쁨이 임하는 곳으로 성경에서 사실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좋아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은요, 그냥 변두리 도시 중에 하나, 핵심 도시 옆에 붙어 있는 그냥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영접할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처소도 없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궁벽한 곳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의 초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7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여러분, 이거 우리 예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디에 누웠다고요? 뉘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엄마로서도 조금 마음이 안 좋죠. 그 말밥통 그 냄새나고 더럽고, 물론 닦았겠죠. 닦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 말, 그 아이들의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집니까? 물로 지워지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양 그거 조금 만지고 나서도 하루 종일 손에서 냄새가 나던데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아이를 눕힙니까?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전부 다 호적 등록하러 사람들이 동네로 다 몰려드는 바람에 여관에 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든 잠은 자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산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그 마구간에서 놓아버린 거예요.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밥통, 여물통에 아이를 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유에 누운 왕. 자, 이걸 좀 바꿔서 말할게요. 여물통에 누운 왕. 여러분, 예쁩니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아니 여러분, 세상에 무슨 왕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여물통에 눕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성립되어지지 않는 왕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궁정에 여러분 정교하게 만들어진 침대에 비단과 금으로 둘러싸여 그런 곳에 누워도 모자란 것이 왕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왕입니까? 온 만물과 온 나라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까지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래도 좀 깨끗한 방, 편안한 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방 하나 못 비워 놓으십니까? 예약 그거 리저베이션 잡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방 잡으러 온 사람 배 아파가지고 잠시 화장실 갈 사이에 요셉이 하고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속이 상해서요. 속이 상해서. 아니, 이분이 이런 취급받을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을 분입니까? 여러분, 화려하고 정말로 대단한 자리, 정말로 오랫동안 그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서 아무도 한 번도 눕지 않은 새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도 예수님이 눕기에 감당이 안 될 텐데, 여러분 세상에 말밥통이라니요, 여러분 소여물통이라니요, 여러분 그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누추한 곳에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 누우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왕이 누워 있는 곳을 보아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왕이 어디에 누워 계시나이까?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구유입니다. 구유.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 위대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어울리시는 분이시고 세상 만물의 모든 영광을 취하셔도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홀로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보라는 겁니다. 너희 왕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 너의 왕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 널 구원하고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사망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한 너의 진짜 왕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은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저도 눕지 않을 자리, 제 아이도 눕히지 않을 자리,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를 눕히지 않을 자리에 오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라고요?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얼마나 겸손함으로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당연히 앉으셔야 하는 우리의 왕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 사건이고 낮아짐인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낮고 연약한 모습,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에 어울릴 만한 자리에 머무신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입고 어울릴 만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라면 정작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이 필요한, 그렇지만 낮은 곳에 있고 비천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분께 달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불편함이나 망설임 없이 담대함으로 그분께 달려나갈 수 있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구유에 누우신 왕이에요.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낮은 자리, 아픈 자리, 힘없는 자리, 도움이 필요한 자리, 그 모든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우신 왕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은 그분의 오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심지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화려한 곳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탄생은 여러분 말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은 어디서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왕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왕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의시됨이 있으십니까? 여기 어디에 권위와 범접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까? 이 말 어디에 내 것을 추구하고 화려하고 높은 것을 사랑하고 존귀와 영광을 취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구유에 나신 왕은 말할 수 없는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사실 성탄은 이 구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구유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은혜로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깨끗한 자리, 자랑할 만한 자리,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리에 누우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실패와 수치와 상처, 반복되는 죄의 무너짐, 나의 연약함과 병든과 아픔, 어떤 의미로는 냄새 나는 것처럼 추하고 누추해서 도무지
보여줄 수 없고 내세울 수 없는 곳에는 누가 은혜의 빛을 비춰준단 말입니까? 교회는 멀쩡한 모습으로 잘 갇혀 있고 오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어둠의 그늘은 누가 와서 위로하고, 누가 와서 만져주고, 누가 밝혀주고, 누가 그곳에서 함께 울어줍니까? 여러분, 그때 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구윤, 주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말하는 그곳 말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 것 없고 누구도 누우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주님, 참 진짜 제가 감추고 있는 아픔은 이런 것이지만, 제가 진짜 남에게 말할 못한 죄의 악취나는 고통은 이런 것이지만, 주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추악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연약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건 너무 더러워서, 너무 엉망이라서, 너무 보여줄 만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안고 갈게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구유에 누우신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들아, 아니다 딸아, 너의 왕이 어디에 누웠느냐? 내가 누워있는 것이 어디냐? 내가 임한 곳이 어디냐? 말구유가 아니냐? 네 인생에서 말구유와 같은 자리, 네 영혼에서 구유와 같이 숨겨졌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자리,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돈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너의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오랫동안 짓물러 터진 그 자리, 나는 그 자리에 임하여 그것으로부터 너를 밝히려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구유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고 가장 깊은 어둠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짜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기쁨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잘 포장한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로 나의 안에 있는 너무너무 오래된 고통과 슬픔과 죄악과 어두움으로부터 이 성탄은 밝혀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의지가 여러분, 이 말구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제 가정이, 제 인생이 여전히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정돈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주님이 구유 가운데 누우셔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는 왕으로 오셨사오니, 이제 구유처럼 주님의 자리로 내어 놓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그 구유에 오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는 구유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왕, 구유에 누우신 왕,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 올 12월 다른 곳으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말구유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